자매님, 식사하세요. 네, 많이 드세요. 네, 여기서 지내시기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지낼만 해요. 음, 어, 자매님은 청김법문을 이행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2년 정도 됐어요. 나이는 많아도 힘 닿는 데까지 본분을 이행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 복이 좋아요. 근데 예전엔 저도 나이가 많으니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정말 의기소침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자매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음, 식사하고 나서 얘기 좀 나눠요. 네, 좋아요. 저는 5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어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라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희망이 생기니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본분을 안배해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꾸준히 본분만 이행하면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랬죠. 진리는 별로 깨닫지 못했어도 힘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본분을 이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2023년에 저는 75이 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도 나빠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졌어요. 다리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 상황에 맞게 섬김 본분을 맡겨줬어요. 점점 나이 들고 몸도 안 좋아지는 데다 기억력도 나빠져 늘 깜빡깜빡하고 가끔 정신도 흐릿해지는 제 상태를 생각해 보니 앞으로 몇 년 뒤에 정말 정신이 흐릿해져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한 번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잃고 집을 못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매님이 무심코 정신이 흐릿해지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다급하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속으로는 내가 정신이 흐릿해졌다고 생각해서 본분을 못하게 하면 안 되는데 본분을 못하게 되면 끝이잖아.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요리할 때 소금 넣는 걸 깜빡하거나 파 넣는 걸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가끔은 길에서 방향을 잃고 집을 못 찾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내가 정말 정신이 흐릿해진 걸까? 교회에서 계속 나한테 본분을 맡겨줄까? 내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기 시작했어요. 2023년 6월에 저희 집에서 형제 자매들이 예배 모임을 갖게 됐어요. 마침 그때 저희 집 2층이 인테리어 중이라 매일 쿵쾅거리는 소음이 끊이질 않았죠. 근데 그 뒤로 한동안 형제 자매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길래 속으로 참 의아했어요. 왜 안 오시지? 이제 나한테 섬긴 본분을 맡기지 않으려는 건가?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섬긴 본분뿐인데 이것마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 저는 마음이 무척 조급해져서 형제 자매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한 자매님이 문을 두드렸고 며느리가 나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자매님이 그전에도 서너 번이나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열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건 내가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탓에 못 들은 거잖아. 내 본분을 제대로 못한 거야. 이젠 귀도 어둡고 눈도 침침한 데다 반응도 느리고 다리도 불편하니 정말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성긴 본분조차 제대로 못 해내다니. 나이 드니까 정말 쓸모가 없구나. 저는 뭐든 빨리 배우고 어떤 본분이든 다 해낼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몹시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도 저런 젊은이들을 더 좋아하실 거고 결국 구원도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딱 10년만 젊어서 지금은 60대였다면 본분을 좀 더 잘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내적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매일 근심과 걱정 속에 살다 보니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깨우침이나 빛비춤을 얻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네. 하루는 길을 걷다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 인대를 다쳤어요. 다행히 예배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걱정은 더 커졌죠. 이번엔 넘어졌어도 다행히 예배에 빠지진 않았지만 언젠가 병으로 쓰러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본분도 이행하지 못하게 될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정말로 병이 나서 입원하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소극적이 돼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젠 정말 끝이구나.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아무 본분도 못하게 됐으니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태어나고 나서도 제 내적 상태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섬긴 본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동안 믿어온 세월도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닌가 싶었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저는 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처시죠. 네. 그러다 한 번은 나이 많으신 어느 자매님이 쓴 체험 간증을 보게 됐는데 정말 제 내적 상태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그 글에 인용된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형제자매 중 일부 연로한 사람들, 다시 말해 60대에서 80대, 90대의 사람들도 많은 나이로 인한 고충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들의 생각이 꼭 정확하다거나 이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상 관점이 진리에 부합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들 연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충이 있으니 그들은 항상 이렇게 걱정한다. 이제 몸도 따라주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본분도 한정적이구나. 이 정도 본분만 이행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려나? 병에 걸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홀로 본분을 이행할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나이를 먹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고 진리를 깨닫기도 쉽지 않아. 진리를 교제할 때 횡설수설하며 논리적이지 않고 이렇다 할 체험도 없어. 나이를 먹으니 기운도 없고 시력도 나빠지고 체력도 달리네. 다방면으로 고충이 많으니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툭하면 깜빡하고 실수해. 때로는 흐리멍덩해서 교회나 형제자매에게 폐를 끼치니 이래서는 진리를 추구하고 구원받고 싶어도 힘들겠어. 이를 어쩌면 좋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근심한다. 다른 사람들은 20, 30대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 대재난이 코앞으로 닥쳐왔는데
이렇게 늦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사역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잖아. 기억력도 좋지 않고 몸도 말을 잘 듣지 않아. 예배 시간에 조금만 듣고 있어도 졸린다고. 그런데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쩌면 좋지? 걱정이야. 이제 나는 이 나이가 됐고 아들, 딸 모두 장성해서 내가 돌봐주거나 키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무슨 걱정이나 근심도 없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 가장 큰 소원은 남은 시간 동안 진리를 추구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잘 이행해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내 몸은 예전 같지가 않지. 눈은 침침하고 흐리멍덩한 데다가 몸이 말을 듣지도 않아. 힘닿는 대로 일을 해보지만 자주 실수하고 사람들한테 폐만 끼친다고. 아무래도 진리를 얻고 구원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건 노인들과는 무관한 듯해. 역시 젊은이들이 복이 있다니까. 나이가 들어 이 좋은 때를 만났지만 정작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구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만 커져 울고 싶어질 때도 있다. 이렇게 마음이 늘 슬퍼지니 어쩌면 좋겠느냐. 진정 나아갈 길이 없는 것이냐. 방법이 없겠느냐. 노인도 힘닿는 데까지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합니다. 노인이 힘든 데까지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냐. 노인이 설마 늙었다는 이유로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느냐. 노인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들도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젊은이들도 전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 항상 착각하는 한 가지는 자신이 흐리멍덩하고 기억력도 없으니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이 진정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젊은이는 노인보다 기운이 넘치고 체력도 좋지만 이해하고 깨닫고 인식하는 능력은 사실 노인과 똑같다. 노인도 젊은 시절을 거쳐온 것이 아니더냐. 태어날 때부터 늙은 것도 아니다. 젊은이 역시 결국은 늙기 마련이다. 노인은 자기가 늙어서 체력이 달리고 건강하지 않으며 기억력이 나쁘다고 해서 젊은이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차이가 없다. 여기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하는 말이더냐? 노인이든 젊은이든 패괴 성품이 같고 여러 사물을 대하는 태도, 관점이 같으며 여러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역시 같다는 말이다. 노인이 할 일이 없는 것도 본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진리를 추구할 수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내가 평생 축적한 온갖 그릇된 주장과 황당한 논리, 그리고 온갖 전통적인 사상과 관념, 우매하고 완고한 것, 보수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치우친 것들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젊은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이것들을 파헤치고 해부하고 인식해야 한다.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툭 하면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은 내 임무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다. 먼저 노인은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비록 나이가 많아 몸은 상대적으로 노화되었지만 마음가짐은 젊어야 한다. 비록 내가 늙어 생각도 느리며 기억력도 나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는 내가 늙지 않았고 자질이 떨어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70, 80대가 되어서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분량이 너무 작아 아직 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진리 앞에서 나이의 구분은 없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환해졌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패부와 심장을 감찰하세요. 이 말씀이 완전히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픈 데다 귀도 어둡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까지 떨어지니까 나이를 더 먹어서 본분마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질까봐 온종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보고 나니까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노인들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진리를 추구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세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잘 알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진리를 선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매듭을 풀어주시네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았어요. 제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생긴 일들에서 늘 진리를 구하고 제 폐괴와 부족함을 인식해야 하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해서 회개하고 변화해야 하고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노인들도 폐괴 성품이 가득하니까요. 예를 들어 저는 교만한 성품이 매우 심해서 가끔 형제자매들이 제 문제를 지적해주면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가정에서도 가끔 며느리가 제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서 권위적으로 말하곤 했고요. 이게 다 폐괴 성품을 드러내는 거였고 진리를 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저는 매일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넉넉히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생겼고 저한테 닥친 사람과 일, 사물에서 진리를 구해 제 폐괴 성품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체험 간증 영상을 보면서 형제자매들의 체험에서 공과를 배울 수도 있고 체험 간증문을 써서 저의 실제 체험을 기록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며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지 않게 됐어요. 본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지도 않게 됐고 교회에서 제게 본분을 안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지배 안배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뒤로는 매일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셨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단락을 더 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말을 정하시는 기준을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나는 사람의 종착지를 정할 때 그의 나이나 관록 또는 그가 겪은 고난의 양을 보지 않는다. 그가 얼마나 가련한지에 따라 종착지를 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에게 진리가 있는지 여부만 볼 뿐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 보고 뒤떨어졌다고 한 것도 자질이 부족하다고 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너희를 버린다거나 너희에게 희망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며 너희를 구원하기 싫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날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사역, 즉 구원을 이어가는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누구에게나 온전케 될 기회는 있다. 원하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두 성과를 얻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자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그에 맞춰 너에게 요구한다. 네가 무지하고 그를 모르면 그런 조건에 맞춰 요구할 것이며 네가 그를 알면 그 기준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또 네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맞게 요구하고 네가 섬긴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네가 섬긴 본분은 이행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돌보거나 다른 업무적인 사역을 하는 등 한 부분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역할에 맞춰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는 오직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네가 이르러야 할 세 가지로 최고의 실천이다.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이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몇 가지이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온전케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우선 진심으로 추구하고 능동적으로 향상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일을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나이나 자격 혹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고 결말을 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였어요. 아멘. 저는 스스로 나이가 많아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도태될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결말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기준을 제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시는 건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자질의 좋고 나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지에 근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지배 안배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 집을 이방 세상과 똑같이 봤던 거예요. 사회에서는 노인이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자 모독이었죠. 이 세상은 사탄이 권력을 잡고 있고 사탄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 자기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다가 늙어서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면 버려버리죠. 하지만 하나님 집은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추구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알고 변화되도록 하시며 내면에 있는 사탄의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게 하시죠. 아멘.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추구할 기회를 빼앗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공급해 주셨고 일이 생겼을 때도 말씀으로 저를 깨우치고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정신이 흐릿해졌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언젠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집에서 제명되거나 도태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저와 나이가 비슷한 노년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별다른 본분도 이행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들을 제명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떤 젊은이들은 계속 본분을 이행했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고 폐계 성품이 심각한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교회에서 제명됐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젊고 늙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지를 보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죠. 아멘. 그때부터 저는 본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또 제 부족함과 결점 그리고 폐계 성품을 인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배 때 한 자매님이 제 내적 상태를 알고 나서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을 보여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과 무관하다. 본분은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자 천직이므로 보수나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하고 이유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본분 이행이라 할 수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심판받은 후 온전케 되어 누리는 복을 말하고, 화를 입는다는 것은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거친 후에도 성품 변화를 이루지 못해, 즉 온전케 되지 못해 받는 징벌을 말한다. 그러나 복을 받든 화를 입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이다. 너는 복을 받기 위해 본분을 이행해서도 안 되고 화를 입을 것이 두려워 본분 이행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는 사람의 책임이자 의무이지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오직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체험하고 성품이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본분을 이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늘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제 관념이자 상상일 뿐이었죠. 돌이켜보면 예전에 나름대로 많은 본분을 이행했지만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고 늘 제 뜻대로 행동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를 구하려고 기도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성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본분을 아무리 많이 이행한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동안 진리를 추구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앞으로는 마주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추구해 성품 변화에 이를 거예요. 설령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그건 제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제가 나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마음과 뜻을 다해 본분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이성이지요. 네. 그 뒤로 자매님은 또 제 내적 상태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을 찾아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다 복을 받고 상을 얻고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이가 마음속에 이런 속셈을 갖고 있지 않느냐.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속셈을 갖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사람이 그런 속셈을 항상 말로 내뱉지 않아도 나아가 복을 받으려는 자신의 속셈과 욕망을 숨겨도 마음 깊은 곳에 그 욕망, 그 속셈과 동기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사람이 영적인 이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어떤 체험적 인식이 있든 어떤 본분을 이행할 수 있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든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복받으려는 속셈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 또 사람은 언제나 이 복받으려는 속셈을 위해 고생을 마다치 않고 바쁘게 뛰어다닌다. 이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니더냐. 복을 받으려는 속셈이 사라진다면 너희는 어떤 기분이겠느냐? 어떤 태도로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마음속에 숨겨진 복받으려는 그런 속셈을 정말로 완전히 없앤다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많은 사람이 소극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할 의욕이 사라질 것이다. 영혼을 잃어버린 듯 하나님 믿는 일도 무의미하다고 느낄 것이다. 마음을 잃은 사람처럼 말이다. 그래서 복받으려는 속셈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쩌면 본분을 이행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일부 진리를 깨달아 가정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으며 복받으려는 속셈에 대해 인식이 있고 이미 포기했으며 지금은 그런 속셈에 지배되거나 속박받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복받으려는 속셈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은 이를 바라볼 때 그저 겉면만 본다. 시련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은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긴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계속 헌신하면 자기에게 변화가 있다고. 더는 열성과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본분 이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실행해 폐괴의 성품이 정결케 되고 실제적인 변화가 조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종착지, 결말과 직접 관계된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그때 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숨겨진 복을 받으려는 속셈을 폭로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죠.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저는 천국에 들어갈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본분을 안배하든 기꺼이 순종했고 매일 기운이 넘쳤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본분이 점점 줄어드니까 복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에도 신경 쓰지 않았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았죠. 저는 그제야 그동안 본분을 이행해 온 게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분을 이행해 왔으니 이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들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저는 정말 너무나 인성이 없었어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고, 저의 사탄 본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또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심도 조금은 깨닫게 됐고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고,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금세 소극적이 돼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양심도 이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했죠. 하지만 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래들을 보면요, 그들은 놀고 먹는 데만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요. 잡담이나 하고 카드놀이, 마작이나 하면서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반대로 저는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잖아요. 더 이상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졌어요. 인생의 목표를 찾으니까 마음이 정말 너무나 평안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아멘. 저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추구해서도 안 돼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아야 하죠.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성긴 본분을 계속 이행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을 보게 됐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노인은 힘닿는 데까지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척 많다. 내가 멍청해졌거나 치매가 있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이상 네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젊은이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구할 수도 있다. 또한 늘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고 진리 원칙을 구하여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진리를 준칙으로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네가 걸어야 할 길이다. 자신이 나이가 많고 병치레가 잦으며 육신이 노화되었다 하여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는 이성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노인도 폐괴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이나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늘 폐괴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노인은 본업에 충실하지는 않고 자신의 연로함과 사후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느냐? 어째서 젊은이처럼 본분을 이행하거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움켜쥐지 않는다면 정말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게 될 때 후회할 것이다.
인생이 실로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두고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또 예전처럼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추구해서 제 폐괴 성품을 해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정신이 흐릿해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은 걸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진리를 추구해 성품 변화를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읽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처럼 기억력이 좋지는 않지만 대신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더 많이 묵상할 수는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을 수도 있고요. 마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요.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진리를 준칙으로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요구에 닿기 위해 힘쓰고 생명 진입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하지 더는 본연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 뒤로는 본분을 이양할 때든 가족들과 지낼 때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어요. 그러면서 제 교만한 본성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아들도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아멘.